할렐루야, 주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변을 보면 스트레스 쌓이는 일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까요? 우리는 언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푹 쉬라. 그런데 의사의 말부터가 스트레스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때 그 변화에 맞춰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변화에는 부정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인간관계가 깨졌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새로운 사람을 사귀게 되었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막상 취업이 돼도 새로운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셀 수도 없이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화,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변화들은 우리에게 크나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슬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통, 두려움, 혹은 상실감이나 허전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변화 중에서 가장 크고 심각한 것은 죽음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상실감과 두려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얼마 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슬픔과 탄식을 했던 일도 있었지요.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빛이 또렷했고 기력이 좋았습니다. 이제 곧 죽을 사람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충격이고 슬픔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더 각별하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세를 따르고 가까이에서 모시고 섬겼던 사람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갑작스런 죽음이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슬픔도 잠시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슬픔에 잠겨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잘됐다. 드디어 내 세상에 왔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내가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갑자기 모세를 데려가셨을까? 모세가 죽은 것도 슬퍼 죽겠는데 이 와중에 무슨 백성들을 지도하고 통솔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크고 놀라운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도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말씀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위로할 때는 원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위로할 때 했던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걱정 마, 힘내, 그래,
괜찮아. 결국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말들을 듣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겪고 있는 인생의 변화, 어려움, 스트레스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변화와 장애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 졸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결혼을 앞둔 사람 등 얼마나 두렵고 긴장되고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위로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두려움과 걱정도 역시 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은 후에 여호수아는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명령을 내립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모세의 후계자다운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과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강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